경건의 가장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매주 실시합니다. 지난주에 유계성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성경 공부 교재인 예수님의 사람 2권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의 주제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경전과 함께 더불어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종교 신앙의 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도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또 필요하며 소중한 기도이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것이, 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간, 그 폭, 그 모든 것들이 몇 년이 지나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도 있고 또 우리 일상의 분주함 또 육신의 피곤함도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내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본성과도 잘 맞지 않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이 기도도 쉬운 것이 아니지만 기도 앞에 어떤 단어를 갖다 붙이면 그 기도는 더 힘들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어떤 단어들일까요? 새벽, 철야, 금식 등의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 그 자체만으로도 참 쉽지 않은데 그 앞에 새벽자가 붙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겨울이 되면 그 추운 날 이런 시간이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추위를 뚫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야는 어떻습니까? 밤에 밤잠을 이겨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식,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먹는 것을 금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한 끼 금식도 있고 하루 금식도 있고 또 수련회 2박 3일 금식 수련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큰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참 쉽지 않는 생사를 오가는 그런 일들이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후에 돌아가셨다는 말씀들을 설교 때 종종 하시고 그 유익을 그 영적인 유익을 본인이 온전히 누리고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후배 부목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같이 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저를 목격해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종종 금식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저를 볼 때에는 선배님 스마트하시고 또 아는 것도 많고 또 스스로 문제들 잘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데 꼭 밥을 굶으면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외식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좀 관찰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저를 보면서 좀 훌륭해 보이고 실제 제 모습보다 더 조금 높여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금식이라도 저처럼 체구가 작은 사람이 한 끼를 굶는 것과 그 후배 목사처럼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목사님이 또 누군가가 금식을 하는 것은 그 고통의 정도가 다릅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한 끼 금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이들은 한 끼만 굶어도 세상이 빙빙 돌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식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에 수련회를 앞두고 있거나 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종종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가까이 지내던 CCC 지체들을 보니까 CCC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또 금식하는 이들을 목격하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금식 기도를 배웠고 또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지만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훨씬 더 역사하는 힘이 크기에 그 기도를 즐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에 사람들에게 경건의 요소로 여겨지는 것이었고 또 이 금식을 통해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외식의 도구로 잘못 이용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금식과 관련된 사울왕 또 이스라엘의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사울 왕이 금식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요나단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자 그냥 쫓아가면서 그들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잘 차려놓은 잔치상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밥을 먹고 힘을 내어야 적들을 물리칠 수 있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데 병사들이 너무 피곤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I 센텐스, 자기가 중심입니다. 내가 나의 원수 블레셋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중심에 있고 대적인 블레셋도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내 원수라고 자신의 일로 여겨버립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그들 다 물찌르는 때까지 어떤 누구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먹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참으로 믿기 힘든 그런 명령을 내릴 겁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개인의 전쟁으로, 개인의 복수를 위한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전쟁을 펼쳐서 승리하여서 공을 세워서 내 나라에서 내가 나의 리더십을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구원도 관심사가 아니었고 오직 내 전쟁, 내 원수, 내 싸움, 나의 공로만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제사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은 자기 생각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전쟁은 요나단이 다 했습니다. 요나단이 거의 다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사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울이 보기에 이 전쟁의 모든 공이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흘러갈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하죠. 요나단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며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데 사울은 아들이지만 그게 싫은 겁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거고 소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권력은 이 아들과도 나눌 수 없다는 말처럼 자기 자신의 아들이 한 일에게 아들로 이 모든 방향이 흘러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금식이기에, 전쟁 이겨놓고 왜 이겼는지 분석해보니 금식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듯하며 이 일을 지시한 자기 자신에게 일정 부분 공이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금식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지 요나단 때문이 아니다라고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한 겁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금식 회개 운동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하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레를 내리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무찌르게 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래, 금식이야, 금식을 해야겠어,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만들어 버려야겠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며 흉내 내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한 금식은 똑같은 금식이 아니죠. 그가 한 금식 선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사무엘이 한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금식과 사울이 오늘 선포한 금식과, 그래서 이스라엘 한 금식은 같은 금식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 병사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하고 힘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울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과 아예 멀어져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방 왕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듯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겉으로만 보면, 그 내면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읽힌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왕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을 보면, 그리고 그가 행하는 다른 일들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덜러리로만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적절히 이용하면서 본인의 나라와 본인의 권력만을 쌓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사울의 안타까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몰락을 선언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고 당신의 왕위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후부터 점점 신앙의 모양과 형식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기 신앙을 종교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종교적인 형식만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오늘 읽었지만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그래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세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사울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요나단에게 전달하면서 그 명령 때문에 우리 참 피곤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들은 꿀을 찍어 먹어서 기력을 회복하고 눈이 맑아졌는데 우리는 왕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당신과 같은 왕자의 신분도 아니니 우리 정말 괴롭습니다. 피곤합니다. 왕과 왕자 사이에서 그들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대략 한 2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서울역 정도까지가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꽤 먼 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으면서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힘든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굴문 가운데 적들을 죽여가면서 쫓아가면서 달려가면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쟁을 다 거의 끝마칠 쯤 되고 금식이 끝나자마자 동물을 잡아먹는데 그 동물의 핏째 먹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동물을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 고기를 완전히 익혀 먹고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없이 고기를 잡아서 핏째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울 때문이죠. 사울 왕 때문입니다. 지도자 때문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음식 먹지 못하게 하는 자기의 계명, 자기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더 큰 죄를 짓는, 피를 먹는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금한 것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께서 금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범죄하니까 사울은 또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칩니다. 피를 먹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했으니 이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백성들이 범죄했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실 텐데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제일 짜증나고 또 관계를 끊고 싶은,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저는 평소에는 연락 잘하지 않다가 자기 필요한 때가 되면 꼭 연락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짜증나고 좀 얄밉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일부러 안 받고 잠시 후에 전화 드려도 될까요? 문자를 보내고는 잊어버린 척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지 그 다음날 또 전화 왔는데 잘못해서 받게 되는 일들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문제만 생기면 그를 찾는,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쌓는 제단이었던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 여호와를 소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왕으로 즉위하면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면서 자기 자신은 아이와 같아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과 너무 비교됩니다. 또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DNA도 사울에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움이죠. 그의 안타까움이 또 이어집니다.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디서 본 것은 있습니다. 배운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될지, 블레셋 계속 추격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물어본다는 그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죠. 물어봐야죠. 그러나 평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자, 또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이제서야 급하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문제도 어려움이 없는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받기 위해서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친구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만나는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의 관계를 잘 가지는 가운데 어려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가 반응하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추격할까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백성을 책망해 놓고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지침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제로에서 내가 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여쭈어 보아야 하는데 내가 답을 정해놓고 여쭈어보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정해놓은 답대로 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제 밭에 물대기 식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사울이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대로 내가 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닫으십니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도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었죠. 대표적으로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신구약 중간기 45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참 좋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많은 말씀들을 하였는데 우리 자녀들이 들은 채 만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어느 순간인가 부모님이 입을 닫아버리겠죠. 입을 닫는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통하지 않으니 끊임없이 내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니 나라도 지키자, 내 마음이라도 지키자. 어차피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도 사울의 요구에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참 난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꼭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의 음성으로 또 주의 이웃들과 지인들과 신앙인들의 입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나도 침묵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지도하고 또 훈계하던 부모님이 침묵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침묵이다. 아싸, 우리는 대화 없는 가정이다. 너무 좋아. 그러면 안 되겠죠. 한쪽이 침묵하면 다른 쪽에서는 그 침묵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듯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 듣고 그대로 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사울이 생각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합니다. 나의 말에는, 나의 행동에는, 나의 마음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입을 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길을 닫게 만드는 일은 없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침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울은 이 일의 책임,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책임을 그 책임자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누구 때문이야? 제비뽑기를 합니다. 결국 누가 걸리게 됩니까? 요나단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요나단은 사울이 내린 명령에 모르긴 했지만 그 명령을 어긴 존재죠. 금식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꿀을 찍어 먹은 잘못이 있습니다. 사울이 대노합니다. 극대노. 너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라. 네가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말끝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께 빙의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대답하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너가 지금 꿀 먹었잖아. 자기가 내린 명령이고 자기가 내린 금식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합하여서 사울을 보고 사울을 대하고 있는데 그 죄책을 아들 요나단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왕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녀들,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사울은 자기 아들조차도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잘라내려고 합니다.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이고 전쟁을 이기게 한 장본인인데 그 아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왕을 세우셨어요. 자기가 못하니까 혹은 자기가 공세우려고 시작하였지만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그 구원을 이루어서 내가 못하니 너가 했구나 이 귀한 아들아 라고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이룬 아들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욕망의 화신으로 사울이 바뀌게 된 겁니다. 45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준 요나단을 죽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반대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맹세하여서 죽이겠다고 하니 백성들이 우리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도 사울이 가짜고 요나단이 진짜거든요. 백성들이 보기에도 사울은 말만 앞서 있고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을 많이 속일 수 있고 또 여러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울이 그처럼 악하게 굴어 요나단이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백성들이 일어나 막아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요나단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왕의 명령을 그가 한 말을 뒤집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꽈배기처럼 더 꼬여버렸겠죠. 백성들조차 나를 무시하고 요나단을 감싸고 요나단에게 다 붙어버리고 말았어 생각하겠죠. 사울은 생각해 봅니다. 아들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요나단에게 물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고 공을 얻고 싶었지만 요나단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싸움을 해봐야 또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쫓아가 봐야 얻는 것도 없는 겁니다. 싸울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쟁을 그만두 버립니다. 전쟁해봤자 끝까지 쫓아가 봤자 요나단 좋은 일만 시킬 것이 뻔합니다. 자기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생색내지도 못할 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힘을 내어서
끝까지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판단이 서자 그 일을 그만둬 버립니다. 하나님 일에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일만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공동체만 바라보고 지체만 바라보고 일하면 좋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죠. 이리저리 갈라져서 또 본인의 꿈틀거리는 욕망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격려와 인정과 박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봉사하는 부서들이 있고 사역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어디를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고생스러운 일은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봉사라든지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또 박수 받을 그런 일이 아니죠. 대신에 성가대라든지 또 앞에서 뭐 회장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47절 48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울의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사울 다음 왕이 다윗이죠. 다윗을 설명할 때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울이 이겼다는 표현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똑같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사울은 자기 싸움에서 자기가 이겼고 이후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군사적인 능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에게 악재가 되고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승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패배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승리를 100점 100승하게 되면 점점 하나님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영영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패전, 계속된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될 터인데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니 하나님이 필요 없고 멀리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5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예전에 불량배들이, 건달들이, 두목들이 어깨들을, 주먹들을 모은 것처럼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편으로, 자기 군사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금지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 제도는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왕을 요구할 걸 알고 계셨기에 모세 율법에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고 그 왕은 이 세 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이 금해야 할 것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많은 병마, 군사와 말을 가지지 말라. 군사력을 많이 갖지 말라. 두 번째는 많은 아내를 갖지 말라. 세 번째는 많은 은금을 갖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많은 병마, 아내, 그리고 은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많은 말들을 얻으면 솔로몬도 그렇지만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쓸모없는 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귀한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많은 군사들을, 사람들을 의지하였습니다. 많은 군사와 말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배척하십니다. 사울은 싸움에 능한 자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을 모으는 만큼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여 적들 향해 용감하게 달려갔던 요나단의 고백과 그의 신앙과 너무도 대조되는 못난 아버지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말끝마다 하나님 또 믿음과 신앙을 내세우지만 우리의 모습들을 헤아려 보면, 관찰해 보면 위장되고 가장된 경건의 면들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참으로 관련되고 밀접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그냥 눈 가리개 용으로,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용으로만 이용할 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내면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왕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도 그들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일치, 언행 일치뿐만 아니라 믿는 것과 행동의 일치, 신행의 일치를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울의 가장된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정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악하게 이용하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신앙으로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